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참 많죠.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굶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추운 날 따뜻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 모든 게 감사한 일들밖에 없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감사한 마음이 항상 넘치는 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감격스러운 거고, 그리고 감동스러운 거죠. 성도는 그래서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만 살 수 없어요. 얼마 전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5.4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요. 내진 설계까지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이 가고 그랬어요. 학교 건물이 그 외벽이 무너지거나 아스팔트가 금이 가거나 필로티 건물이 철근 자체가 꺾일 정도로 외벽들이 무너지거나 그랬어요. 아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가 지진과 전혀 관계없는 안전지대다라는 말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그 지진이 감지됐다고 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경북에 있을 때 일본에 지진이 왔을 때 그 지진의 여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무서워요. 포항의 모든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씻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도 사람은 나약해요. 한여름철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조량까지도 조절하시게 되면 가을에 거둬들이는 수확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첫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들은 그 광주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 열매가 맺어진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따라서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가 바로 이러한 수확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압제당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둔 열매를 가지고서 레위인들은 제사를 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를 하잖아요. 레위인들은 특별히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일에만 하나님 앞에서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물이 있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이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하는 객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없는 고아나 혼자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그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확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매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확에 대한 감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애굽과 같지 않고 광야와 같지 않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물론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편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를 먼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신자,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속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에 대해서 보여지는 나, 보여지지 않지만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나, 이것이 진정한 나인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영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나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서럽고 고독하고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 관계와 환경과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가 생기고 해야 될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며 환경의 산물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이제는 세상 것들에 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 결과가 또한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선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 애굽 사람과 더불어 애굽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되며, 더 이상 광야와 같이 살아서도 안 되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하심을 거부하였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파기하시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약속을 하시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셔요. 마침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서 성취될 구원의 실제에 대한 모형을 누렸다고 한다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형이 아니라 실제를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더 이상 육신으로 살 수 없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육의 생각을 쫓아 더 이상 살 수 없는 오직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며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애굽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땅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대로, 그 욕망대로 여러분들의 목적이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스타일이나 그것에 의하여 구조화되어진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구조와 습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로밖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이끌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가 되는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갈등, 영적인 싸움,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어쩌면 과정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러운 영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을 들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되는 분, 이 말을 들을 때 한없는 감격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동하는 분, 아마 세 부류가 있을 거예요. 아예 무덤덤한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무덤덤한 것도 한 부류일 것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부류이며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의 부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에 그 자체가 감동으로, 감격으로 넘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의 부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라고 하는 경험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 생활할 때에 일정한 어느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우리의 욕망이 되었든 우리의 육체가 뜻이 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나의 욕망이, 아직도 나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고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땅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땅.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땅이 그 땅이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불편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핍박했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하여 불편해하면 아마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확물, 열매에 대한 감사요, 그 열매를 드리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거두게 된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진정한 추수감사의 예배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영적 열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대로 갚아준다면 그럴 수 있겠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대로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로 갚으면 몇 가마니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기분 나쁘다고 대로 갚아줄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을 막고 물어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할지라도 비상식적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하여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낸다면 기분 나빠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분 나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기분이 언짢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누군가의 비합리적 분노와 나를 향한 끊임없는 아픔을 주게 됐을 때 내가 아직도 그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갈 길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를 담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은 참 아름다운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영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알면, 내가 상대에 대하여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초대되어 들어온 이 땅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이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옛 자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는 길은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집니다. 한 가지 내려놓게 되고 두 가지 내려놓으면서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울컥해요. 감격스러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까 그냥 울컥해요. 우울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슬퍼서가 아니에요. 감격스러워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안이 몹시 괴로울 거예요. 그 괴롭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은 애굽처럼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갚더라도 하나님이 갚으셔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 이것도 다른 마음은 아니죠. 며칠 전에요, 우연히 기사를 봤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할머니가 리어카에
그 왜 폐지 줍고 그러잖아요, 박스. 근데 그날따라 손자가 초등학교 뭐 저학년인 것 같아요. 손자가 할머니 돕겠다가 나와서 자기가 리어커를 끄게 되고 할머니가 이제 밀게 되셨는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뒤에서 좀 민 힘이 조금 세다 보니까 앞에서 이 운전을 잘못해서 외제 고급차를 갖다가 받아버린 거예요. 주차되어 있는 외제 고급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큰일 났다. 저 수리비가 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이 손자도 그렇고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행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차 앞에 있는 그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한 10분쯤 있다가 그 차 주인 부부가 나타났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화를 내고 어떻게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럴 텐데 이 네 분이 오더니 미안합니다. 저희가 주차를 잘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보상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실수했는데요. 가십시오. 이거를 행인들이 지켜보고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우니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평범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라올 정도로 기사가 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실은 평범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당한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규범, 어떤 상식, 사회에서 통하는 어떤 논리,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 사회적인 기준, 사회적인 그런 방식, 그걸 규범, 이런 걸 가져다가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아주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을 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서로 그러면 또 곤란해요. 그러면 또 곤란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행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